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또 평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교제함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함께 얼굴 보며 함께 중보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중보에 더 열심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모였다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께서 계심에 날로 좋은 소식이 있는 교회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상진 선교사님, 장정혜 선교사님, 박예찬, 정예진 선교사님의 사역과 안전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천안주안교회 유니크 목사님 교회 사역 가운데에도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준교회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더 찾을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그 삶 속에서 평안함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한 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날씨가 이제 그 아침에는 좀 춥지만 낮에는 이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아침에는 히터를 틀고 낮에는 에어컨을 틀고 그렇게 해야 이제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또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참 교회에서 절기 가운데 뭐 성탄절도 우리가 중요하게 지킬 절기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절기가 가장 큰 교회에서 있는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고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좋겠는데 이 시간이 모이지를 못하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에 가정에서 조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부활절에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그게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갖고 있는 돈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이렇게 손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실체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이 인터넷 공간 안에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얼마나 지금 이제 대단한가 하면 1비트코인에 지금 보니까 6,700만 원, 800만 원 막 이렇게 하나 봐요. 그게 12년 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우연히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진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10년 전에 1비트코인이 얼마였는가 하면 그 가상화폐 그때는 뭐 애들 장난하나 이러면서 이제 그 가상화폐를 그렇게 봤는데 그때 1비트코인이 얼마였는가 하면요 1원이었습니다. 1원. 1원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냥 돈 10만 원쯤 이렇게 그냥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한 10만 원어치만 그때 사놨으면 지금 돈이 얼마쯤 될까? 아침에 계산을 해봤는데요. 돈이 6조예요, 6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 뭐 100억씩 나눠드려도 1인당 100억씩 나눠드려도 저는 돈이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게 전혀 흔적 그러니까 저는 돈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이 6조라는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만약에 12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1비트코인이 1원이 아니고 한 100원씩 해도 1000원씩 해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진짜 그때 뭐 10만 원 정도 누구나 다 쓸 수 있었던 돈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10만 원씩 했으면 지금 전부 다 재벌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뒤에 주차장 하고 차가 다 댈 데가 없어가지고 동네가 막 들썩들썩 할 만큼 됐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앞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에 일을 예견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찾아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이 삶을 끝낼 날이 멈추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심장이 뛰지만 이 심장이 멈춰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정리하고 끝낼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는 것도 알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도 알겠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갓난 아기나 또 우리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이르기 전에는 우린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계속 준비를 하면서 끝이 있지. 지난주 얼마 전에도 이제 그렇게 했었고 지난주도 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배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요즘 뭐 그렇게 소화가 썩 잘 안 되고 또 나이가 또 소화가 조금 잘 안 될 때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좀 날이 다가오나 이런 생각이 이제 썩 들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근데 정말 그게 이제 우리 눈앞에 탁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거, 또 내 삶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 그것 지금 정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제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우리 그 삶을 정리할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장이 멎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일어났던 애틀란타 미국 거기서 있었던 총기 사고로 8명이 죽었더라고요. 아침에 가족들과 인사하고 일하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총을 맞아서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날 아침에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가면서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어떤 시간들을 그 마지막 시간 보내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허비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언제 딱 종말이 올까?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일까? 만약에 일주일 뒤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지금 아둥바둥하면서 잠도 안 자고 또 막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살까요? 아마 분명히 다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 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또 성도들도요, 이 종말의 때에 임할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종말 이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종말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종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띄는 큰 죄를, 그런 죄만 짓지 않고 살면 그럭저럭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정신이 발려서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세월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낸다고 한다면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를 짓고 흉악한 자들이나 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온통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 끝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매일 그냥 그렇게만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직장, 내가 하고 있는 농사일, 이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애들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씻기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준비도,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그 준비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요, 유달리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천국에 대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알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알려지는 것이 막혀져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21장 말씀도 그렇지만 22장 말씀부터 해가지고요,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또다시 천국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뒤에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전의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그 결혼식 덜러리입니다. 결혼 풍습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또 세대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이 다르고 또 뭐 이웃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저기 중동, 이스라엘 이 나라의 결혼 풍습이 다 다릅니다. 어릴 적에 이제 그 놀거리가 없고 볼 게 없으니까 이제 마을에 결혼식이 있다 이러면 온 마을의 친구들이 다 결혼식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혼식에 가면 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잖아요. 다른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 얻어 먹는데 떡이라도 이제 거기 가면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때 떡을 못 얻어 먹은 것 같은데 결혼식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뭐라도 하나 얻어 먹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할머니나 또 아버지께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그 자리에 들어가지. 저는 이제 그 결혼식장 어떤 집은 이렇게 이제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우리 할머니 언제 들어가시나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요. 들어가서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집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결혼식을 본 적이 있었는데 식을 위해서 준비된 상이 있고 신랑과 신부가 서고 주례자가 서고 결혼식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치고 나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을 잡아서 이제 골려주기 시작하는데 이 신랑을 완전히 어거지로 그냥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때리기도 하고 아주 그 다리를 묶어가지고 천장에 달아 매어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바닥을 때리고 하니까 신랑이 죽는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신부가 그걸 보고 안절부절하고 또 장모 되는 분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술 사달라 그러면 술도 사다 주고 돈 달라 그러면 돈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결혼식을 했었으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저는 그때 결혼식을 안 해가지고 예, 저는 뭐 이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는데 아마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달려서 고생한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유대의 결혼식은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대는 지금도 이제 먼저 정혼을 하고, 정혼을 하면 정혼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준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옛날에는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지참금을 냈는데, 지금은 지참금은 내지 않고 대신에 그에게 돈을 이제 이렇게 이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문구를 써 놓으면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를 주고 집에 와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오면서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올 때, 그때 이제 그 결혼식 때 그걸 이렇게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열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지금 우리는 다 낮에 하니까 무슨 결혼식이 왜 밤인가 싶지만 중동은 밤에 많이 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실내가 있으니까 낮에 여름에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동의 그 더운 나라에서 낮에 떼약볕 아래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밤에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잔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5명은 슬기가 있는 사람이고 5명은 미련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 이제 환영을 하면서 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에 불을 켜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빨리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 그 처녀 10명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제서 눈을 떠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등에 기름이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등불을 밝혔지만, 이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우리 쓰기도 지금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니까 사오라고 하니까 이 5명의 미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잔치 자리로 가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한참 후에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의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려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식은요,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그래도 그 신랑이든 아니면 그 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 준비가 안 돼도 그래도 준비한 음식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준비한 것도 있는데 수고한 것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돌려보내겠어요. 같이 들어와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잔치를 함께 즐기면 그 잔치가 더 풍성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결혼 예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은 재림의 때 아니면은 종말의 때,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의 때,
그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긴 해도 자기 나름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잘 준비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기름을 그러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 기름이 도대체 뭘까요? 땜뽀라 기름을 준비를 하면 됩니까? 이 기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은 저는 좀 사실 조금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아닐까.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그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요? 누가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실 적에는 주일에는 그 일을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은 아예 일을 못하는데 저는 어릴 적에 뭐 일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공부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주일은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놀러 가도 괜찮은데 그것 말고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은 그렇게 이제 하는가 보다. 주일날 어디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이제 우리가 과하게 너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이들이 지켰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호주머니에 호두 2개만 들고 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지키려고 하면 2개 들고 가면 안 되고 1개 정도는 들고 가도 괜찮은데 호두 2개 정도는 들고 가면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비벼 먹는 그건 더 택도 없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그 규범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들이 지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들은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냈던지 근처 집에 기르고 있는 채소 11조도 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집 앞에 저도 지금 상추 좀 심어가지고 뜯어 먹고 싶은데요. 상추 심어가지고 이제 있으면 저 상추를 가지고 이파리를 세가지고 9개 하고 10개 때 뜯어가지고는 10개는 11조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이 지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마 제일 1번으로 들어갈 거야. 천국 자리에 제일 앞자리,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 그건 내 거야.
이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아도 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리를 매긴다고 한다면 순번의 제일 앞자리가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줄로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어떤 의인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했습니다. 또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참 저도 이제 이 목회를 이렇게 하고 목사가 되니까 좀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좀 불편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들을 가도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고 뭘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앞장 세워 주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이제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면 불편해지고 그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 얻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드는 그 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의는 뭐가 같은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 손으로 나뭇잎을 따다가 그걸 가지고 치마를 엮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처절하고 그 단회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자기가 자기의 의를 만들고 자기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갈 방법들을 찾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스스로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천국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헌신된 마음이,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그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가 앞장서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내 자랑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세리나 창기나 이 죄인들은 지옥에 가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도 그 당시에 살았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그 멸시 천대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네, 이렇게 삽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거들먹거릴 그때에 세리는 저기 뒤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 또 각 개인의 종말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다. 그런 사람은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섭니까?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내게는 선함이 없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의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사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요즘에는 뭐 잠 많이 안 자죠. 이렇게 주무시는 걸 보면 막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이제 늦게 주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아침에 또 되게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이 성경 올리는 걸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성경 읽고 이제 올리는 걸 보니까 참 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사실 수 있나 싶은데,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잠자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 맞을 준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앞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잡혀 죽든지 아니면 심한 고문을 당하든지 큰 불이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는 그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면서 이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내가 곧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때 주님 앞에 서면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날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그 평화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소망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가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임하여 주십시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선교단체
전에 CCC에서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CCC 친구들을 만나면 샬롬을 했구나.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했고, 또 어떤 곳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선교단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갖고 저도 이제 몇 번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부르는 찬양이 또 마라나타지 않습니까? 마라나타를 부르는데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내일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임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한번 크게 한번 성공하고 히트 한번 치고 난 뒤에 그리고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죽음을 우리 앞에 두고 종말을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죽음을 우리 앞에 두고 살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무엇의 시간을 쓰고 살아가야 될지 삶의 지혜를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참 곧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자랑하려고,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진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이 날들의 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에 어떤 사람은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날에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소외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서중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 미련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삶으로 우리가 또 오늘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가능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삶인 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이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준비하는 삶,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의 끝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준비하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2장입니다. 492장.